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들 누군가 교회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적인 대답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간단하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쉬우면서도 또 교회라는 것을 묵상하고 또 신학적으로 풀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역시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의미의 질문이 될 것이고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명제는요 이런 거예요. 참된 신앙은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그 참됨을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비난을 참 많이 받지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보다는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많은 잘못들을 하는 부분들이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가슴 아픈 건 뭐냐 하면 잘못하고 있는 목사들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목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언론에 나오고 책 잡히는 목사는 10명의 손에 꼽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목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5만여 명이 넘는 담임 목사들이 다 싸잡아서 욕을 얻어먹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교회가 그렇게 썩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세상보다 더 악한 데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엄밀히 보면 맞지 않는 거지요. 교회에 대한 통계들을 많이 보면 교회에서 구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구제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구제의 거의 70%를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 발벗고 구제하고 돕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언론에도 교회가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부분들은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못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라고 말을 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가 아름답다고 여기고 교회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교회 안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참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교회를 아름답게 여기고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말한다라는 것. 이것은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교회에 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목사님, 이 교회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를 사랑한 거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핵심적인 그 가르침을 생각해 볼 텐데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참 그리스도인의 그 심령에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단순한 교회에 대한 개념보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바라보심과 또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 현시에 있는 교회를 뛰어넘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진다는 거지요. 믿음이라는 새로운 눈으로 교회를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언제 주로 많이 쓰이는 본문이냐면 결혼식장에서 많이 읽혀지고 많이 주례 가운데 쓰여지는 본문이 오늘
나오는 에베소 5장에 나오는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혼 안에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이 본문을 큰 문맥에서 보면 오늘 부부와의 관계에 이어서 6장의 첫 부분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종과 상전 간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서 나와요. 에베소서 전체의 문맥을 보면 앞부분은 복음의 내용과 그리스도인됨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그러면 그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부부 관계에 대한 본문을 오늘 주의 깊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매번 읽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남편이 아내에 대한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한 것으로만 읽기에는 그 안에 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가 합니다. 이 비밀이 크다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나오는 그 관계성이 비밀이라는 거지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결론 가운데 가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명하면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 상반절은 분명히 남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근데 25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자기를 주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지만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면 뭐냐면 어떤 남편도 자기 아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는 거지요. 자, 더 나아가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고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자기 몸인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하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혼과 부부관계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이고 관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 24절인 남편과 아내가 각각 가정을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고백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까지 갈까요? 영원히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때 가면 부활의 때는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 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부의 관계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부의 관계는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안에서의 부부 관계는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실제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짓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룬다는 그 제도를 주셨냐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긴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 모습을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부관계가 하나의 예표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실제지요. 그러나 이것은 더 분명한 실제인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가리키는 온전한 실제입니다. 부부가 결혼으로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사실상 부부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됨을 넘어서는 완전한 한 몸됨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미라라고도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거지요. 주님은 교회를
당신 자신과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신 걸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 32절에서 큰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밀이 크면 큰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적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녀도 이 실제를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개념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교회다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이건 얼마나 큰 비밀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밀이라고 적어놨겠습니까?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 소중한 비밀들을 잘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자, 범죄하기 전에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 관계는 고통이나 문제거리들이 있지 않았을 것은 자명하지요. 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온전했을 겁니다. 진짜 한 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둘은 결혼을 한 이후에 온전한 하나됨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리며 또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고통이 들어오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고 그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가 된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교회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하나인 교회를 사랑한다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교회가 인간들이 만든 조직이나 제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교회가 단순히 조직이 아닌 그것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으로 보이고 구원자를 보지 못하는 세상에 구원자를 보여주는 주님의 생생한 현현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연약해 보이는 교회가 교회 자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비난합니까? 그것은 곧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의 질문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개인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을까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가 단절과 소외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돼요? 혼자예요, 혼자. 나만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교제와 사랑을 누리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람도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관계성 가운데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된 거지요. 이것이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만을 화목하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것을 나누고 그들의 찬양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단지 나 하나만 이제 난 교회 안 나와도 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나오면 자연스럽게 어디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교회를 떠나가면서 난 교회 싫어.
이제는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면서 갈 거야.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이상한 말들이 돌아오면서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 배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쏙쏙 빼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언제나 교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흘려보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흘려보내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을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복한 개인들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내신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또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좀 더 아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였으면 교회가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럴 수는 있어요. 나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잠깐 그래요. 오케이. 그건 잠깐 쉬는 거는 제가 상처받았으니까. 그렇다고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상처받아도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왜 이런 말이 나오냐는 거지요. 이것이 교회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입니다. 교회 이상은 있는데 교회 현실은 교회들이 너무 문제가 많아 라는 그 딜레마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요.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요. already, not yet,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됐는데 아직 구원은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또 뭐예요? 넘어지고 옛 습관으로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는 훈련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도 똑같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한 목사님 인사드려 가가지고 요새 이렇게 어르신 목사님들이 교계 어르신이라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런 것들은 꼭 언론에 다 노출을 시켜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노출을 시켜요. 근데 목사님이 나도 봤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은 아프지만 공사 중인데 어떡하냐라는 거지요. 뭐 그 목사님이라고 공사 중 아니겠냐. 나도 공사 중이고 너도 공사 중이고 네가 그 자리에 가면 너도 공사 중 되지 않겠냐. 너나 나나 그 목사님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공사 중이고요. 교회도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 중인 이 교회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설계하신 하나님은 공사 중인 교회를 보면서 뭐를 바라보면서 그 공사 중인 교회를 볼까요? 근데 설계한 사람은요, 조만간에 이제 여기 지금 다 뒤집어 엎을 텐데 여기도 이제 곧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는 이미 다 이주해가지고 텅텅 비어 있잖아요. 저기 싹 다 밀고 이제 기초 작업, 토목 작업하면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저거를 누군가 아파트를 몇 층짜리 세울 걸 아마 다 설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저기에 뭐가 보일까요? 설계된 아파트가 올라간 모습이 보일 겁니다.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 그 사람 눈에는 저기에 뭐가 보여요? 온전히 설계된 자기가 설계한 모습 그대로가 보일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교회의 모습.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공사 중이고
아직 기초도 놓지 못한 교회들, 아직 좀 뭔가 문제에 있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교회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많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직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만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신 교회의 청사진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현실에서 이상을 향해 가는 것일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가 몸이고 그리스도가 영혼이라고 할 때 영과 몸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인 몸은 영혼인 그리스도의 교통을 누림으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체가 목사한테 연결되는 거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지체는 다 누구한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교회 직분들이 많아요. 그 직분자들이 목사에게 연결된 게 아니라 어떤 장로님에게 연결된 것도 아니라 다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조화의 원천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각 지체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기초예요. 교회가 교회이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깊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머리에만 연결되어 있으면 이상한 모양이 되겠지요. 그렇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지만 지체는 또 지체대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각 지체들이 서로 깊이 결속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 지체들이 그리스도께 깊이 연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지체는 그리스도과의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들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지체와의 관계도 당연합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31장에 나오는 마른 뼈 사건을 봐도 뼈와 뼈가 부딪히고 또 뼈와 뼈가 맞고 그 위에 힘줄이 또 피부가 살이 붙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모습이 교회의 회복의 이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형제 사랑의 원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형제와 지체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 충성스럽게 복종하는 지체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더 잘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인 거지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진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이제 한 가지 더 말해야 한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함께 말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그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줬든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사라지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만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미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완전체의 모습인데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온전한 마지막 때 교회가 완성되며 나오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성경과 역사에 절정하는 절정의 장면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첫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지요. 여기에는 지상에 피 흘리고 전투하는 교회, 공사 중인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천상의 교회가 나와요. 이것이 완성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지요. 그것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신부는 성령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성은 영광으로 빛나는 성이에요. 안전합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은 성전으로 영광을 얻었다면 새 예루살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계심으로 영광을 누려요. 이것이 천상의 교회, 승리한 교회의 아름다움이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누리고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교회는 사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선하심이 세상 속에 구현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 또 공동체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낼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드러낼 것이 교회라는 거지요. 또한 나홀로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서로를 향해서 돕고 서로를 향해 책임지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살아가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짐을 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교회는 에스겔이 본 골짜기 지면에 가득한 마른 뼈 조각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상합하고 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교회는 기독교 최후의 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변증할 수 없다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왜 교회로 사람들을 모시고 옵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목사의 설교와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무수한 물방울들이 태양 빛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무지개의 아름다움에 비교를 합니다. 그 빛을 받으면 물방울 하나도 예뻐요. 빛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빛이 다 반사돼서 모인 것이 바로 무지개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지요.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공사 중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 교회의 참 모습을 우리가 그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 깊은 연결고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그 깊이를 형제와 자매와 함께 나누며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또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